우리 272장 찬송합니다. 272. 보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희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에어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우리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분 보혈의 능력 주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오늘 기도회를 위해서 우리 마음을 열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이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데 참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임재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의 문 또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성령님으로 충만히 거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오늘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강한 자임을 저희가 믿습니다. 주의 능력이 오늘도 이 자리에 크게 임하여 주시고 모인 모든 무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를 통해 하늘을 열게 해 주시고 우리 세상에서 닫혀있는 모든 문들을 다 활짝 열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나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다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 우리 한 절씩 교도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 5장 20절에 그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그렇습니다. 죄가 더한 곳,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넘친다. 그 말씀인데, 그러면은 잘못 생각하면은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절에 그렇다고 우리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랬습니다. 죄에 거한다라고 하는 말은 죄를 계속 짓는다는 거죠. 회개하지 아니하고 죄를 끊지 아니하고 죄를 계속 짓는다 그랬습니다. 2절 보면 그럴 수는 없다. 그럴 수 없다. 말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죄를 오해하고 은혜를 악용하는 사람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말한 겁니다. 그 이유는 2절에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죠. 여기서 죽은이라고 하는 말은 과거에 죽었다는 거예요. 과거에 죽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는 거죠.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근데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느냐는 거죠. 죄의 문제는 우리 삶 속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죄를 다시 지을 수 있냐? 죄는 한 번 죽는 것으로 끝났다는 겁니다. 끝이 났다. 이 세상 욕심은 매일 죽어야 됩니다. 이 세상 욕심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매일 죽이는 거예요. 매일 죽이는 거지만은 죄에 대해서는 이미 끝났다는 거죠. 죄는 매일 죽는 게 아니라는 거지. 이미 끝났다. 이미 끝났다. 10절에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시며 그랬습니다. 단번에 죽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단번에 죽으셨다는 거죠. 단번에. 그때 나도 죽었다. 나도 죽었다.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예수 믿는 나도 죽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죠.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귀하게 창조함을 받은 피조물입니다. 창조의 영광이고 창조의 면류관이고 만물의 으뜸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귀한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피조물 중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이거는 그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영적인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맺고 사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후에 복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모든 피조물에게 다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지으신 후에만 복을 줬어요. 무슨 복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복, 그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서 원하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사는 겁니다. 사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벗어났어요.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살고 싶어서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오늘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관심은 오직 나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고 내가 거기서 만족하고 싶어요. 그러나 이 인간은 피조물이면서 동시에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래서 절대로 혼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존재는 하나님, 사탄, 인간. 근데 인간이 혼자 존재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면은 사탄의 영인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아요. 지배를.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뭘 합니까? 폭력, 살인, 환경을 파괴하고 공포, 두려움, 염려, 전쟁, 고독, 불안, 두려움 뭐 이런 것에 빠져 삽니다. 거기서 다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그 자기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쾌락을 추구하고 취미에 빠지고 또 여행을 다니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좋은 집에 살고 그 세상에서 좋은 것을 다 소유하고 누리며 살려고 애를 쓰지.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만족이 없습니다. 만족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간간히 그 세계적인 이
부자들 뭐 일례로 미국의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에 대한 기사들이 나온 거, 글 나오는 거 보니까 야, 이 사람은 뭐 이렇게 인생을 사나 할 정도로 제 관점에서 봤을 때는 좀 바람직하지 않더라고. 엉망인 것 같아요. 엉망인 것 같아요. 예, 엉망인 것 같아요. 예. 뭘 해도 만족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예, 만족이. 수가성에 살던 여인은 남자를 5번이나 바꾸었습니다. 한번 잘 살아보려고. 그러나 삶의 갈증은 사라질 줄 몰랐어요. 그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그럼에도 멈출 줄을 모릅니다. 구약에 보면은 끊임없이 내게로 돌아와라, 돌아와라 계속 부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연약한 인간이 마귀의 올무에서 스스로 벗어나기 힘든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인간이 저지른 죄에 대한 재물을 대신 지게 하고 인간을 죄에서 해방시켜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은 죄가 지배하는 곳에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자에게서 났어요. 여자가 누굽니까?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여자예요. 죄가 들어와서 여인들이 임신하고 아기를 낳는 고통에 겪게 되어 있다. 여자에게서 났어요. 물론 동정녀라 그러지만은 그도 여자에게서 났어요. 또 율법 아래 매여 있었습니다. 율법의 권세가 아주 강한 유대사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는 누가 받습니까? 죄인이 받는 거예요. 죄인처럼 세례를 받았어요. 또 시험을 받았어요. 시험도 죄인이 받는 거예요. 죄인이. 또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죄인처럼. 또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이 모두가 다 죄의 통치 아래 있는 세상의 영향 아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런 과정을 거쳐가신 거죠. 죄 아래 살고 있는 모든 인간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다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죽는다는 것은 죄인이라는 거죠.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죽음은 단 한 번의 죽음이다. 한 번으로 끝났다는 거죠. 그분의 죽음으로 인해서 인간은 죄의 영역에서 벗어났고 죄의 지배에서 벗어났고 죄의 고통에서 벗어났고 더 이상 죄에 끌려다니지 않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나셨죠. 죽음을 견디고 이겨났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은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사도행전 2장 2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다는 거죠. 죽음이 예수님을 지배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 예수님은 죽음을 주장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이 아무리 그를 붙들어 놓으려고 돌로 입구를 막고 임봉을 하고 파수꾼을 세우고 사람을 매수하고 했지만은 아무 쓸모없는 짓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살아나셔버렸어요. 9절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한다. 죽음이 그분을 지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영광을 회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원래 성자 하나님으로서 가지고 계셨던 그 영광을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다시 찾은 겁니다. 다시 찾은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광, 그걸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내가 가지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18절에 보면은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예,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를 다 회복한 겁니다. 심판주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이렇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신 분이야. 예.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 우린 그리스도 안에 죽었다라고 말하는데 이건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라고 생각한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표현이 바울 서신서에 한 200번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바울의 신앙의 포인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아났다. 이 3절에서 9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게 뭘 이해하는가 쭉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성서의 원뜻은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몸이다. 그런 뜻인데 어떻게 해서 한 몸이냐? 결혼한 관계라는 거죠. 결혼한 관계. 언제부터 그런 한 몸이 되어 있습니까? 세례받은 후부터. 세례라고 하는 것은 잠근다는 뜻입니다. 물에 잠근다. 세례받을 때 물속에 푹 잠깁니다. 그건 내가 완전히 죽는다는 뜻이에요. 다시 물에서 올라올 때는 산다는 뜻입니다. 죽을 때 뭐가 죽어요? 6절에 보면은 우리 옛사람이 죽는다. 또 죄의 종노릇하는 내가 죽는다. 그래서 우리 옛사람은 예수를 알기 전에 납니다. 예수를 알기 전에 예수를 모르던 나가 죽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4절에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정과 육과 욕심을 못 박아 버렸다. 그랬습니다.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죠. 십자가에 죽었다. 정과 육과 욕심을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우리의 정과 욕심과 그 육을 못 박아 버렸다. 우리가 죽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우리가 죽었다. 그렇습니다. 죽었다. 죽은 사람은 좋고 싫고 또 기쁨도 슬픔도 불만도 불평도 없습니다. 죽음으로 끝난 거예요. 세례는 우리 옛사람이 완전히 죽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로 다시 살아난 겁니다. 다시 살아난 거. 그냥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나중에 내 신앙이 좀 깊어졌을 때 주님처럼 십자가에 죽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세례받을 때 죽었다는 거죠.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는 거죠. 그래서 8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는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함께 죽었으면 이 죽음은 앞으로 죽는다가 아니라 이미 죽었다는 뜻이에요. 이미 죽었다. 죽을 때가 되어서 죽는 것은 죄의 결과로 죽는 심판입니다. 심판. 죄의 결과로 맞이하는 죽음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죽음이 나를 찾아오기 전에 죽는 것은 스스로 죽는 것은 신앙이에요. 신앙. 회개도 마찬가지죠. 남이 나의 죄와 잘못을 지적하면은 그게 심판이에요. 심판. 그러나 내가 나의 죄와 잘못을 고백하면은 드러내면은 심판하면은 그건 회개라는 거죠. 회개.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를 죽일 수 있어야 됩니다. 스스로를 죽여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시 살린다는 거죠. 다시 살린다. 그래서 8절 끝에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죽음이에요. 옛사람이 죽는 겁니다. 내가 원해서 죽는 죽음이에요. 그러나 그 죽음은 부활이 보증되어 있는 죽음이라는 거죠.
그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나를 죽인다는 거죠. 내가 나를 죽인다. 내가 나를 죽였을 때 그냥 세상에서 우리 생명이 끊어지는 것처럼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 내가 나를 죽이면은 예수님처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산다는 거죠. 다시 산다. 예.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걸 못하는 거예요. 예. 예수 안에서 자기를 죽일 수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못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으니까 주님이 주시는 부활의 능력, 그러니까 부활의 능력이 뭡니까? 죽음을 이기는 능력, 그게 없는 거예요.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이런저런 일을 당하면은 걱정, 근심, 두려움, 염려에 빠져버려요. 주님은 성경은 이미 여러 차례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었다, 이미 죽은 자다 이야기하는데 막상 우리는 그걸 믿지 않고 또 그렇게 되는 걸 싫어한다는 거죠. 왜? 내가 살아있는 거죠. 내가 살아있는 거죠. 내가 살아. 씨를 땅에 심고 뭐 작은 씨든 큰 씨든 심고 발로 밟아줍니다. 그러면 씨가 그 땅 속에 있는 씨가 어떻게 됩니까? 죽어야 싹이 올라와요. 그 씨가 썩어서 죽으면 거기서 싹이 올라와요. 씨가 죽는 이유는 다시 살기 위해서. 그 씨가 잘 죽었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열린다. 열매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어야 되는 이유는 부활하기 위해서, 다시 살기 위해서, 예수 안에서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그게 죽는 겁니다. 영생을 위해 죽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죠. 우리가 그냥 인간적인 것으로 돌아와서도 우리가 지금 이 죽지 않고 이 육체 그대로 살면은 영생이 기쁨이 없어요. 요새 근래에 보니까 며칠 전에도 보니까 뭐 이제 뭘로 하면은 그 인간의 피부도 늙지 않는다. 인간의 수명이 어떻게 하면은 뭐 줄기세포 뭐 어떻게 하면 장기도 바꿔가면서 자꾸 이래 산다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살면은 사는 게 무슨 그 기쁨이 있을까? 영화에도 그런 영화 있더라고. 500년 동안 그 늙지 않는 사람이 나오더라고. 500년 동안. 파트너는 계속 바뀌어. 늙어서 죽고 하는데 본인은 안 죽는 거예요. 그게 세상에서 무슨 삶의 기쁨이 있나 이거죠. 기쁨이. 오히려 때가 되어서 죽어야, 우리 육신이 죽어야 영생으로 들어가는 거지. 영생에 들어가고 천국이라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지. 그게 훨씬 낫잖아요. 아무리 세상이 천국 같아도 그 영생을, 그 진짜 천국에 들어가서 거기서 영생을 누리는 것이 그 100번 낫죠. 100번 낫죠. 그래서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렇게 알라.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미 예수 안에서 다시 산 자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죄에 자꾸 얽매여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죄가 자꾸 생각이 나고 그렇게 하면은 그 사탄이 나로 하여금 죄에 자꾸 얽매이게 하는 거예요. 그때는 떠오르는 죄를 고백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용서받았음을 감사하고 그 자꾸 하면은 그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자꾸 과거에 내가 했던 일로 인해 가지고 자꾸 괴로워하면은 그건 사단의 종이 되어버린 거죠. 종이가.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인간 세상에 살 때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약하고 부족해서 때로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권세는 빼앗을 수 없습니다. 빼앗을 수. 우리 집에 도둑이 들어서 통장도 가져가고 폐물도 가져가고 집에서 감 나가는 걸 다 들고 갔어요. 다 들고 갔어요. 그 외국 같은 경우는 이 장기간 어디 해외에 나가면은 그 이삿짐 센터에 차를 가져와서 싹쓸이 해가는 도둑도 있다더라고요. 네. 그렇게 다 가지고 중요한 걸 다 가져간다고 해서 그 도둑이 그때부터 그 집안의 주인이고 아버지고 남편이고 그런 노릇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죄가 흘러넘치는 세상에 살기 때문에 또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상처도 받고 연약하고 그래서 넘어지고 유혹에도 빠져버리고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영생의 소망이 있는 천국 백성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죄에 잠시 빠질 수는 있지만 거기에 머무지는 않는다는 거죠. 왜? 그게 내 집이 아니라는 거죠. 내 집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스스로를 보더라도 초라하고 뭐 능력도 없고 쓸모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봤을 때는 성자 하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구원하신 아주 존귀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 안에서 굉장히 존귀한 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그걸 깨달아야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바로 그걸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가 세례받고 세례받으며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고 고백하며 세례를 받을 때 나는 그때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그리고 그때부터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야. 새로운 피조물이다.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또 머뭇거리지 말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생각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라는 거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로 가지게 된 능력이 임하는. 그걸 자꾸 자기에게 말하고 강조하고 확신하고 믿어야죠. 그렇지 않으면은 새로운 피조물로 살면서도 예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이겼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했다. 라고 말씀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는커녕 여전히 지옥에 사는 거지. 지옥에. 오늘 새벽에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뭐 사업이 안 되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뭐 자식들이 막 문제가 있고 그러면은 막 사는 것이 죽는 것 같아. 막 지옥이 있는 것 같아. 지옥 같아.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어. 막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런 말. 그게 아직 우리가 세상에 매여 있는 겁니다. 매여 있는 거예요. 뭐 그렇게 하기가 힘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나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주님이 나에게 새로운 능력을 한없이 부어주신다. 내 길을 막고 나를 괴롭히는 이 모든 벽들, 이걸 조작하는 사단의 영들, 악한 영들, 이건 예수님이 이미 다 이기셨다.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갈자, 다 떠나가라 하면서 우리가 이겨나가요. 그런 자꾸 자기 고백을 자꾸 하면은 어느 순간에 믿음이 확 생긴다. 그러면은 병이 떠나고 문제가 해결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뭐 내가 믿습니다 해가지고 갑자기 믿음이 막 짜짜짜짜짜 붙고 주야 하고 막 데시벨을 높여가지고 외친다 해가지고 갑자기 막 주님이 하늘에서 자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아이 내가 여기 있어 달려고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내가 고백해. 나는 예수님과 함께 앉아.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세례받을 때 나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어. 그리고 그분이 부활할 때 나도 살아났어.
새로운 피조물이야. 예. 병에 걸려도 어딘가 뭔가 인생에 안 풀린 거 있어서 거기에 나는 매이지 않을 거야.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다 나가 하고 이렇게 외치고 믿고 할 때 어느 순간에 믿음이 생기고 어느 순간에 능력이 임한다. 네, 그렇지 않으면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평생 그 살면서도 세상의 일로 막 시달리고 그냥 여전히 그냥 뭐 눈물 콧물 흘리고 그냥 뭐 헤매다가 그냥 가는 겁니다. 물론 천국 가지만은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있다 그랬는데 그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 경험하지 못.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은 주님이 주신 겁니다. 내가 믿습니다 해서 생긴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아멘으로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70장 찬송합니다. 힘차게 찬송합시다. 저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어린어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니.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니.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사히게 사절.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우리 284장 하겠습니다. 284.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그럼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든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무시는 하나님을 깨우는 게 아닙니다. 이거 뭐 소리 지르지 말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있는 곳에 나도 너희 중에 있겠다. 이미 하나님은 이곳에 임재해 계신다. 성령은 바람과 같다 그랬거든요. 바람. 우리가 느끼지 못하면 이게 바람이 있다고. 성령이 여기에 가득 차 있다고. 가득 차 있다. 이거를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느껴야 되는 거예요. 느껴야 돼요. 성령 하나님이 꽉 지금 임재해 계신다. 이걸 생각하면서 느낀다 하는 것은 상상하는 거죠. 상상하고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거하고 그냥 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이 성령 하나님이 여기 지금 충만하게 막 꽉 임재해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상상하고 기도하면은 이 성령이 주신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3절 우리 찬송 다시 합시다. 3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죄의 깊은 잠과 든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우리 주여 부르고 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순서대로 제가 불러드릴 테니까 계속 하시면 됩니다. 기도 제목이 잘 생각 안 나는 분은 여러분 순서지 여기 나오는 기도 제목 그대로 보고 계속 하시면 성령께서 기도 제목을 이렇게 인도하신 대로 쭉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여 부르고 먼저 회개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올라와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는 애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찾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그저 그렇고 세상에서 하나님 뭔가를 소유하고 누리고 하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뛰어다녔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을 하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어두운 세상을 밝게 하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일도 게을렀습니다. 그저 내 몸과 내 마음이 편하면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완악하고 닫혀있는 마음들 하나님 돌처럼 굳어있는 이 마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다시 새로워지게 해주옵시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충만해 가해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이여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케 해 주옵시고 우리의 인생이 그냥 왔다가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고 원하시는 그 일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지는 하나님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해야 되겠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여 우리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고백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버리게 해주시고 깎아내리게 해주시고 삶 앞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의 은총 다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보다 그저 내가 잘되고 내가 풍족하고 여유있고 하나님 그런 것을 쫓아다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권세와 힘을 돈의 힘을 믿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으로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힘을 가진 사람이 전능하다고 생각하고 그들을 쫓아다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만국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내 아버지란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 없이 살았던 것을 고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우리의 세속적인 마음 심령들 하나님 아직도 벗어버리지 못한 하나님 세상적인 마음들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주의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기도의 자리로 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다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땅에 예수의 복음이 전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해주시고 하나님 방방곡곡에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해주신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을 우상으로 섬기며 물질을 하나님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 아버지 그렇지 않다고 하면서도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교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서게 해주시고 하나님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세상을 섬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 다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자신이 가진 것으로 세상을 재단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재단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은총 다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이 땅에서 먼저 믿음의 사람들이 항상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이 되는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뭔가를 가지고 자리에 앉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성공이라 생각하고 하나님 그 일을 걸어간 것을 기뻐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총다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땅끝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전쟁 중에 있는 러시아와 하나님 아버지 또 우크라이나에서 활동하는 선교사를 지켜주옵시고 정치 사회적으로 불안한 지역에서 사역하는 우리 선교사들 다 지켜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피해를 입지 않게 해주시고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해주시고 모든 피해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주를 믿는 믿음 가운데 또한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하나님 그들이 섬세하게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IT에 성교하는 우리 박성교사를 주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치사회적인 불안한 가운데서도 안전하도록 주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슬람과 불교와 힌두교 등 이방 종교 세력이 강한 곳에 사는 그리스도인들 거기서 믿음을 고백하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가족과 이웃들로부터 핍박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셨고 그들을 괴롭히는 자들이 괴롭히고자 하는 그 마음을 버리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국과새 교회를 세우신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여 은총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구원하여 주시는 데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난에서 일으켜 주셨는데 이제는 모든 것이 풍요로워지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여 교만함을 떨고 있습니다. 악한 것들의 조종을 받아서 악한 것들의 도구가 되어서 세상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 어리석은 것들을 주님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번져나오고 있는 부정과 불의와 부패와 거짓과 음란이 더 이상 힘을 얻지 못하도록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가 잘 살게 됐지만 여전히 가난과 질병과 고난 속에 있는 이웃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치유와 회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하게 세워지게도 하셨고, 하나님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서로 판단하고 증오하는 이 악한 영의 하나님 앞 도구가 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보고 일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공과 물질 중년 가치관에서 탈피하고, 하나님 아버지 청소년과 청년들도 사단이 주도하는 악한 문화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마약과 술과 도박과 담배와 게임 금남과 습관세 약물 복용의 더러운 등에 미혹되지 않도록 주여 은총 다해 주시고,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삶을 하나님 얽어매고 하나님 잘못된 것들이 힘을 얻지 못하도록 주여 은총 다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북한 땅을 지배하는 악한 영의 세력들이 예수 이름으로 다 쫓아가게 해 주옵시고, 이제 저들이 저 핵무기를 통한 적하여 저지되게 해 주옵시고, 아무리 악한 꾀를 꾸린다 할지라도 그들의 악한 꾀가 이루어지지 않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북한과 러시아가 만나서 무기 거기를 한다고 하는데 그들의 악한 꾀가 이루어지지 않게 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하나님 악의 무리가 악한 무기를 가지고 세상을 어지럽히는, 그래야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고통 중에 고통을 겪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주님 평화로 지내게 해주시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다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은영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은영교회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해주시는 데 감사합니다. 또 이 지역사회 속에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잘 감당케 해주시는 데 참 감사합니다. 이 주님의 오심의 징조가 이곳저곳에 보이는 이 막한 시대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서로 사랑함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을 향해 긍휼한 마음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도구가 되도록 주님은 정다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그동안에 여러 가지로 교회를 나가지 않던 사람들도 교회를 다시 나오게 해주시고, 주님을 찬양하는 자들로,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변화되도록 은혜 다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 기도하는 무리가 더욱더 많아지게 해 주옵시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교회가 되기도 하셨고, 예수의 병마가 쫓겨가고 육신의 질병이 치료되게 해 주시고, 삶의 여러 가지 문제가 예수 이름으로 해결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에 우리 은행교회를 세우시 하나님의 뜻이, 목적이, 계획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 이 지역에 강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모든 예배와 기도회와 모임을 주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해야 될 모든 일을 주님께서 하나하나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수리도 하고 필요한 것들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모든 것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주님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지역의 어린아이로부터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청년들, 대학생들 참 많은 자라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도 하셨고, 그들이 어린 시절부터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과 사랑으로 양육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배움의 길에 있는 아이들에게 주님 지혜와 능력을 다해 주셔서 청명을 주셔서 깨닫는 마음을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 지혜로운 하나님의 그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 다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 아이들이 하루하루가 다르게 늘어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와 나눔의 교회가 되게 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중에도 우리로 하여금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게 해주시고 선교에 힘쓰게 해주시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땅끝에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주님 축복해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요 전도를 통해서 전도의 열정과 비전이 흘러넘치는 교회가 되게 되셨고,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만나는 모든 사람의 마음에
주님을 믿고 싶다는 마음을 주시고 교회를 다시 나오자 하는 마음을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의 나눔과 베풀이 풍성한 교회가 되기도 하셨고, 하나님 이 지역사회 속에서 빛과 빛이 되고 소금이 되도록 은총을 다해 주시옵소서. 팔레스타인 땅에서 하나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목회자를 양육하는 정성교사에게 주께서 지혜와 능력을 다해 주셔서 그 일들을 잘 감당케 해 주시고, 또 카자흐스탄과 또 하나님 또 파키스탄에서 무슬림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서 돌보고 있는 우리 아델라 목사와 무바리 목사에게 주께서 은총 다해 주셔서 하나님 그들을 하나님 여러 가지 핍박 가운데서도 교회를 든든히 세우게 해 주옵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벵갈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장성희, 김진과 강규태 선교사님에게 주께서 은총 다해 주시고, 그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마다 하나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해 주옵시고, 묵다가차 농장에 직원들 30명과 그들의 가족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변화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에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골고다 문화원 사역을 통해서도 복음이 힘차게 전파되게 도와주셨고, 강장성희 선교사님 새로 학교 사역도 시작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후원자들이 늘어나기도 하셨고, 매월 채워져야 할 후원 금액이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총다하여 주시옵소서. 김성원 선교사님 대만 산지족들에게 말씀으로 든든히 세우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 전쟁 중에 있는 러시아에서 고레인과 러시아 사람들 영롱을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 복음을 전하는 이윤교 선교사님을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도와주옵소서. 교회 선교사님 다시 온두라스 가서 하나님 부흥을 일으키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긴 일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박동환 선교사님 정치 사회적 어지러운 나이트에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고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공일 선교사님, 이창윤 선교사님, 윤 선교사님 이제는 나이가 많아 들어와서 활동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들을 부르셨사오니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로 서 있으도록 도와주시기 주옵시기 원합니다. 김성을 전사님, 한 네팔 사람들에게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재훈성교사님 신학교 사역을 통해서 캄보디아 사람들을 말씀 안에 든든히 세우게 해 주옵시고, 이금성교사님 털복 청년들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임종을 성교사를 통해서 터키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 앞에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저들이 다 되게 되셨고, 우리 교회 선교사에게 날이 갈수록 더욱더 풍성한 열매가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혜와 능력과 건강과 성령과 말씀과 은혜로 충만케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서 일하는 우리 성도들 재직들이 맡은 일을 충성으로 감당케 해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꾼들이 다 되도록 주님은 총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다해 주시옵소서. 이제 개인의 삶과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